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안 돼 하고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대하여 예 하고 말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만이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낯선 방언과 낯선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전해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때마침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듣다가 여러분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다가 진리를 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나누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거나 할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쓴 이 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참 깁니다. 하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 26절부터 35절,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않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방언과 그리고 예언을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요,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세 번째,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요,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다. 너희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5절의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영적 실체를 확인하게 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그러한 나쁜 기능이 있는데, 악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은요, 어떠합니까?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형제입니다. 제게 친했던, 좋아하면서 친했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되게 좀 미성숙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서 옆을 봤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되게 급하게 기웅아 나 갈게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멀리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되게 무서웠대요. 이렇게 무당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저를 피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6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 다 좋은데 질서에 따라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두세 사람이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방언을 우리들의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방언은 너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요, 예언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고요, 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누군가가 또다시 이야기할 때는요,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치고요.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자매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아니나니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와우, 갑자기요 마음이 확 답답해집니다. 뚜껑이 열리죠. 뭐라고? 여자는 뭐라고? 잠잠하라고? 막 화가 일어납니다. 동의해요. 왜냐면 저희 집에 누나가 셋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하나씩 근데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한 문장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단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24절에서 이야기한 이 여자는 모든 여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남편이 있는 아내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무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이 있는 아내, 즉 결혼한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6절부터 35절까지는요, 질서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 30절에도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여자들, 특별히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들에게만 잠잠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도요, 잠잠하라고 명하고요, 그리고요,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도요,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정인들에게 잠잠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또 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특별한 일, 즉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떠한 남편이 있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특별히 결혼한 아내들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것이 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은사를 소유했던 결혼한 이들, 특별히 남편이 있는 자들이요, 그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은사를 뽐냈고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냈고요, 교회의 그런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결혼한 여자들은요,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막 말을 걸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너희가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예배 시간에 무조건 입을 다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언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되셨죠? 성경은요, 그 어떠한 책들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요, 여성의 권위와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6절부터 40절은요,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와 마지막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자부했던 자들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나의 권면을 받아라. 왜냐하면 나의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성숙할수록 나의 말을 더욱더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 바울에게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요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스스로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자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가지 권면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전할 때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즉 예언도 괜찮고요 방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자꾸만 사려 깊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한테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허무는 일인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행하든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짐을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근본에 그 배경에 그 밑 기반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모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